십자가의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사람에게도 인격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역자로 삼으시고 지음받게 하셨습니다.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삶을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벌과 동역한다면, 또한 정치가와 동역한다면, 또 유능한 사람들과 동역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나 대통령과 동역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과 동역한다면 인간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각기 제 길로 떠난 하나님과 원수되어 마귀의 일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 인간이 동참하게 하시는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맨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상에 만들어 놓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 일에 동역을 하여 동참하여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왕권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람에게 부어진 그 권세를 마귀에게 다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복종하는 순간 마귀는 인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 임금이 되어서 영적으로 방해하고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역자의 신분을 회복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불리우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영광과 다스리는 권세를 다 내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 에베소 2장 2절에 혹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권세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람에게 준 겁니다.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사람에게 준 것인데, 아담이 사단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줬다. 사단은 그 권세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순종하게 하는 자의 종이 된다.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하여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의의 병기로 전락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이제 하나님과 동역할 때에도 그 경영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권에 우리가 동참해서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아담을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복음 두 번째는 동역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나머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또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아무리 열심히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로 발견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내가 동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업자라는 것은 여러분 동역자나 동업자나 같은 말입니다. 동업자는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공동 투자해서 그 이익을 서로 분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자의 의미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자의 삶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에 인간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이 의미를 모르면은요,
어떤 결과가 초래하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목적을 세우고 자기 뜻을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동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동역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과 목적에 하나님이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동역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보다 전지하시고 우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을 다 알기 때문에, 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에 하나님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그 뜻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이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고 하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나는 이것이 아니라 내 뜻은 이겁니다 하고 이것을 계획할 때 거기에는 어떠한 도움도 없고 어떠한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없기 때문에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맞으면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된다. 하늘의 자원이 오고 하늘의 능력이 오고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동원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거기에 필요가 공급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도,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이 어느 곳으로 결혼하거나 어느 곳으로 파송돼 가서 일하는 사역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제한의 능력과 공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도 무조건 자기가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목회를 하고 또 계획도 하고 나아가야지 거기에 공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막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니느웨 성으로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하는 것인데, 자기의 뜻대로 다시스로 갔을 때는 거기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고 오히려 풍랑이 나타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평안한 가운데 배를 타고 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제어를 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보면은 그 홍해를 가른 일이 모세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갈라진 것은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갈릴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모세에게 그걸 알려줬고 모세는 거기에 동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놀라운 이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어쩌다 보니까 뒤에 적군이 쳐들어왔구나, 그런 상황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려고 모세에게 미리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볼까요?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미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첫 번째 뭐를 잘했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친밀한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다가 너희는 다 나를 떠났도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능력으로 바닷물을 펴서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람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는 것을 동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동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빛이 번쩍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 이 눈이 멀게 된 그 사울의 그 눈에 비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동역하게 합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했을 때 사울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것도 아나니아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아나니아가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것이 아나니아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습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 볼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동역을 하는데 아나니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임의대로는 못 찾아갑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지나가던 때였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를 두려워해서 숨을 뿐이지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할 때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게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동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계시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계시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이렇게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해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빛으로 나타나시고 자신의 실존하심을 계시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존하심을 체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신뢰가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여 죄를 제약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에게 우리 어떤 현상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하면 마음대로 죄짓고 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고 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환상으로 계시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계시하느냐? 나 여기 있다, 이것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와야 된다. 모세에게 그 목적을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목적은 바로 그 일에 동참하도록, 목적을 알아야 동참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알아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주님 부르셨습니까? 그럼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여기 직장에 들어가길 원한다, 나는 네가 이것을 하길 원한다, 나는 네가 여기서 이 직분을 맡기를 원한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직분이 아니라 주님, 나를 필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명하는 그 직분을 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못하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자신을 계시하시고 두 번째는 목적을 계시하시고, 근데 목적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계시하셔요. 세 번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계시해 주신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행할 길을 계시하여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정확히 말해주는 어느 곳으로, 어느 지역으로 가면 누가 있을 것이고 그에게 안수하면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줄 것이다. 정확하게 계시하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계시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내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두 번째는 목적을 계시하시고, 세 번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하도록 계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려면 믿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그 목적 없이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리로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같다. 하나님 말씀의 길, 하나님의 행하심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릇 같다고 하는 것은 각기 제 길로 간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고 곧 땅을 고쳐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악에서라니까 어떤 죄를 짓고 잘못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여기서 악에서 떠나는 것은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악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그 길을 행해야 되는데 각기 내가 주인이 되어서 가는 삶을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셔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자신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목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왔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엔 나를 위해 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또 처음에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와도 주님 내가 이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이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동역자로 삼고 내가 주도권을 가졌다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가정으로 시집을 갔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돼야 여러분 삶이 진정으로 유익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하나입니다. 우리와 동역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함께 계세요. 그럼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루를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목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이 계획한다면 여러분 악한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떤 말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계획이 오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 자꾸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여러분 앞에 계세요. 여러분 눈앞에 계세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질 때 우리가 두 번째 동역은 동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함께 동역하며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강제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라는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아방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3년 6개월 후에 비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엘리야가 동역을 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엘리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나기 전에 이미 비를 준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그냥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합왕을 만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그가 동참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까지 어떻게 동역했는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에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목적에 엘리야가 순종하길 원했는데 엘리야가 동참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하게 7번 기도를 합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늘에서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누군가 동력을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내가 동참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이 땅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친밀한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동참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동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고 그 말씀에 여러분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환상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모든 내적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도 갖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결정하고 나아가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뜻과 목적을 계시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이루어야 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동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적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을 세워서 내가 그 가정을 축복할 때 내가 복을 주리라.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할 때 평강이 임할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목적을 계시하시고 계를 계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이 동참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동역자의 삶이며 하나의 신비입니다. 성경의 참 신앙의 인물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임의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에 그들도 자기 임의대로 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인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시작.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행위를 행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해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규례를 명령을 잘 지켜도 그것은 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도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도 아닙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충성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렸대도 그 사람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 자, 앞에 그 내용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 사역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권능 있는 사역도 하고, 이 정도면 주님 나를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고 이 정도면 하나님 날 기억해 주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다 나를 떠나가리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 아는 것입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 아는 것입니까? 사역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계명 잘 지키면 하나님 아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보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알려면 저하고 교제해야 저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말한 설교를 듣고 제 이력을 보고 아무리 봐도 저를 제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예배하고 그런 자가 사역하고 그런 자가 계명을 지킬 때 유익이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얼마나 철저하게 율례를 지키려고 하고 또 사람의 계명까지 만들어 지켰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 생활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죠? 첫 번째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안 되고 친밀한 교제 관계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는 다 나를 떠났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 첫 번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음에 동역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초점을 가지고 내 앞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분과 연애하시고, 연애하는 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너무나 단순한 건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과 그가 나를 부른 자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 남은 생이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신앙의 중요한 핵심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행하심을 보고 내가 온 삶으로 하나님께 동참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